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강론을 잠시 멈추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상고하고자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 차라리 동일성이라고 해야 옳겠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말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들도 육신적인 복 곧 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 그들도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결속시켜준 그들의 언약은 그들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뒷받침되었다. 구약 백성도 천국 바라보았고 역시 자신들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나아갔다.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속되었고 또한 그 약속들을 함께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천성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백성 모두도 오실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성도들도 하늘의 기업을 마음에 두기를 바라셨으나 그 소망을 갖도록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땅에 속한 혜택을 통해 하늘 기업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땅의 축복과 형벌은 모두 모형이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받는 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 그들이 소망했던 천성의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라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상징에 있다. 구약은 실체가 없고 다만 실체의 형상과 그림자를 보여준 것뿐이었으나 신약은 진리의 실체 그 자체를 계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이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맥추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절기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77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을 지키라고 하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그 뒤에 13절로 15절에서는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명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큰 명절 세 가지, 유월절을 포함하는 무교절과 그리고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맥추절이라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장절과 장막절, 이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은 바로 무교절과 77절과 또 초막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으로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의 절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의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명절은 총 7가지입니다. 7개의 명절을 한꺼번에 말씀하는 본문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절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로서 정한 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표라는 말입니다. 시간표. 그러면서 3절에서 맨 먼저 이 7대 절기와 상관없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네, 성회로 지키라. 저기 글씨는 이제 성회인데 좀 오타가 났네요. 제7일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라. 바로 이 안식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4계명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안식일 또 주일을 매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대로 정했다 뭐 없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5절에 첫 번째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말씀하고, 그 다음 6절로 8절에서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9절로 14절에 초실절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77절을 여기서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로 21절, 초실절은 이제 다른 거였네요.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1절,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22절에서는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25절에서 나팔절을 지키라. 이때가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26절로 32절에 속죄일을 지키라. 이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리고 33절로 36절 7월 15일에 모든 추수를 거둔 다음에 지키는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7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모든 명절의 기준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기준이 되어서 날짜들을 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월로 삼은 압비월, 바로 그때가 이제 오늘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 중순 4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왜 바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강론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때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밤에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새로운 시간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달로 해의 첫 달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였다가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아까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교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인데, 무교절 둘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연속해서 1월 14일이 유월절, 그 다음에 1월 15일이 무교절이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간, 그 다음에 무교절 둘째 날인 무교절 기간에 포함된 1월 16일 그날이 바로 익은 곡식인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봄에 익은 첫 번째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7일간의 한 주가 7번 지난 다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7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에서도 7.7절 이렇게 말하는 바로 7.7절, 그리고 그 이튿날 지키라고 하셨으니 7.7에 49, 다음 날 50일, 그래서 다소도 열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의 절기가 유대인의 달력으로 3월 6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 초실절, 7.7절까지 50여일 사이에 명절이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이 50일 사이에 출애굽이 1월 14일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강론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던 그때가 셋째 달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공동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이제 31일로 잡으면 나머지가 17일, 그 다음에 2월달 30일 하면 47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에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7.7절에 보리추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지키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7.7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칼빈 목사님은 구약은 실체가 없고 다만 실체의 형상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뿐이었으나 신약은 진리의 실체 그 자체를 계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7.7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을 굳이 살펴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먼저 6월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이 있던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방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지나갔다.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쓰지요. 그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약의 백성도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달력으로 1월 14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누룩이 없는 떡, 업술무, 그 다음에 누룩교자를 써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데 무교절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절기가 또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인 1월 16일이 초실절인데요. 물론 1월 16일에 지키는 이 절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해 처음 나는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레위기 23장 10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자, 그러니까 곡물의 이삭의 한 단.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가 여러분 심으면 한꺼번에 팔있다가 한꺼번에 다 노래집니까? 차차 익습니까? 차차 익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가장 먼저 익는 곡물, 그러니까 곧 보리가 되겠죠. 보리 첫 이삭의 한 단만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일이 지나서 이 모든 보리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그때가 맥추절, 77절입니다. 그때가. 또 15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바로 이제 77절이죠. 안식일 이튿날이란 말은 6월절 지나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날 첫날 그 다음 날에 가서 밭에 가서 익은 보리 중에 일부 한 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거제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마지막 49일이 지난 다음 보리 추사가 다 끝난 다음에 77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 익은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제사장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첫 해 익은 보리 한 단을 굳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한 단을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차피 49일이 지나면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맥추절, 77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나는 밀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인데요. 굳이 초실절에 보리의 첫 이삭만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초실절은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이틀 후에 지켰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 무교절이 1월 15일, 그 다음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1월 16일. 그러니까 6월절 이후 이틀 후. 이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으신 지 이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기로 얘기하면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그날 아침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6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무교절을 지키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날을 내다보시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6월절과 무교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봄의 보리의 첫 이삭, 첫 열매의 한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신약이 실체이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무교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서는 초실절에 추수를 시작한 보리 수확을 완료하는
49일이 지난 77절 그 다음 날 오순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절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50일 후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이 절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보리추수를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 맥추절이라는 한글 표현은 2번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16절에서 맥추절과 수장절 두 개의 큰 명절을 말씀하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77절이 맥추절이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보리맥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첫 추수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유대 땅에서 첫 번째 거두는 추수인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니 맥추절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봄에 처음 곡식인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 보리 수확이 완전히 끝난 바로 그 시기. 자,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 다시 돌아와서 10절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봄의 양식 보리 추수의 예물을 가지고 내 힘을 헤아려 힘 닿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힘을 헤아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을 양식인 미를 거두기까지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제외하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농사가 주된 경제 주축이었던 시절에 봄에 보리 농사를 하고 보리 수확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를 거두는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그리고 내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맥추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죠.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이를 인하여 감사하라. 때로는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마저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손길임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라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작년 1월 우리나라에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동안 먹고 입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비록 우리가 아직 감염병의 위험을 인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살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몸이 한번 아파보면 그동안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통사고로 여러 번 수술을 한 후 오랜만에 물을 한 잔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하고 감사할 수가 없고 오랜만에 마시던 그 물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물을 마시면서 시원함을 느낀 그 감격, 그러면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때 다시금 깨달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파봐야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감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의 복인 이 보리를 거두어서 힘대로 이것을 사용하되 나와 내 자녀뿐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여기는 노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직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은 내 성중의 내위인들과 이것을 나누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또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나누고 즐거워하라.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 일을 통하여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이 감사의 결과로 정말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이 더 증거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땅에 주신 소산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증거하는 절기다. 그것이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구원의 은혜, 기독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이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제 오늘 제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도 바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들과 연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의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77절 7번 반복된 다음에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은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날수가 7일이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다음 레위기 13장에서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병이 났을 때 7일 동안 금고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환처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이렇게 정결케 되는 기간을 7일로 말씀하죠. 레위기 15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 정결케 되는 기간 계속 7일을 말하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요. 민수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레위기의 정결 구례를 보면은요 7일이라는 말이 여러 방면에 나옵니다. 뭐 집에 곰팡이가 폈을 때 또 개인이 병이 들었을 때 나병이 들었을 때 7일간 살펴보고 다시 또 7일을 또 살펴보고 계속 이 정결케 되는 기간을 7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77은 7일을 7번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어야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은 완전수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기둥 아래서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싸워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찌들리고 유대인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악함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바로 7일이 7번 반복되게 하시는 이 49일, 77에 49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특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날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을 주셨을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명확하게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 말하는데요. 이 언약을 주실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옛 언약을 통하여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7일의 기간을 7번 지나게 하시는 동안 그들의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잘못된 세상의 습관과 모든 죄악들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정결의 기간인 7일을 성경의 완전수인 7번을 지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결케 하는 기간인 7일이 그 완전수를 뜻하는 7번이 계속되는 49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죄를 다 버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나 7일의 7번은 정결케 되는 것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기간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애굽의 우상과 죄와 악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어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해와 비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주심을 인하여 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특별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놀라우신 그 존재의 영광을 성경이 아니라면, 특별 계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깨달아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규정하여 주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영화로우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그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영광과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하고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순절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 오순절에 율법, 곧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예표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초실절이 상징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10일이 더 지난 50일이 되는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7.7절 맥추절 그날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을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이신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감동하사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뒷부분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의 말씀 우리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가는 이런 은혜. 제자의 수가 그날 3,000이나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다른 말씀을 이제 구두로 받기 위하여 올라갔죠.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산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돌비를 깨뜨리고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형제와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자를 도륙하라 그랬더니 그날의 죽은 자의 수가 3,000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구약에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범죄하여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자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출절, 77절, 오순절, 보리 농사를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를 찬미하는 일생의 감사, 그 다음에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시오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성경을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오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경의 핵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말로 성경으로 충만하여,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심령에만 넘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광포하고 자랑하는 선교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오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일반 은총의 수수의 열매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광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어 영혼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맥추절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일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맥추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성경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광포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오순절에 성경을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